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안식이 나오죠. 우리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사람들이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과 다른 의미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안식의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죠?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피곤해서 쉬신 개념이 아니고 뭐였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고 있었고 질서 있게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시고 만족함을 느끼고 기뻐하신 것이 안식, 샤바트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안식일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마음에 가졌던 그 만족감, 기쁨, 그것이 샤바트라고 했잖아요. 샤바트. 샤바트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창조 결과를 다 보니까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걸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신 날이 뭐예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이 날을 또 지켜야 하나?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고 뭐예요? 복된 날이에요. 왜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에 감히 우리를 초대케 하신 날이에요. 동참시킨 날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만족이 원래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만족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생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갭이. 그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갭을 뭐예요? 다 그냥 허무시고 감히 당신이 누리는 기쁨과 당신이 누리는 만족에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시킨 날이 언제예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기쁜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 그러잖아요. 그 찬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정말 그 기쁘고 복된 날로 누리고 회복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만족과 기쁨에 우리를 불러서 이걸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걸 누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 지금 안식일 이 설명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안식일 설명이 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 했죠?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이런 걸 잘 배우셔야 되는데 수요일에 너무 안 나오니까 그죠? 좀 안타깝죠. 다른 데 가면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전사님 나중에 이거 CD로 좀 제작해서 좀 교인들 나눠 주십시오. 20장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부터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쭉 주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모세를 통하여 설명케 한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순서로 기술되는가 하면은 율법을 주신 시기에 자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430년 동안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지금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지금 어디에 불러 모아놓고 있습니까? 광야의 시내산 밑에 불러 모아서 율법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왜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의 다신교 문화 밑에서 절어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신인 줄 알고 뱀이 신인 줄 알고 그죠?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나라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마치 애굽의 태양신 같은 비슷한 신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걸 창세기 1장 2장에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잖아요. 계명을. 이 계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계명의 내용의 1, 2, 3 계명은 뭐예요?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해요. 1, 2, 3 계명이 그 1, 2, 3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다 뭐예요? 신이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이 나오잖아요.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망령되이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1, 2, 3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1, 2, 3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동원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설명하는 그 하나님 외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뭘 말씀하신다고요?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고 신이라고 부르고 그 신 앞에 절했던 모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가르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쭉 나오는 거예요.
애굽만이 아니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수많은 나라들, 블레셋, 뭐 암몬, 뭐 이 수많은 나라들이 숨기고 있는 모든 신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그 신들은 신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들을 일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계명으로 넘어가죠. 사계명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들은 지금 안식의 의미도 모르잖아요, 지금. 왜요? 종으로 살았는데 뭐요? 430년 동안에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사는 종들이, 노예들이 무슨 안식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주는데 안식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야죠. 그게 뭐예요? 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1장까지는 뭐예요? 1, 2, 3계명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것들에게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도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절하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지금 그것을.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뭘 가르친다고요? 사계명을 가르쳐요. 사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10장 다시 보십시오. 8절부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받는데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신 그 원래 그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제 안식이 뭐냐? 그냥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보시니까 심히 좋아하셨던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복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다른 날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신적 만족을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날이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6일 동안에 우리가 하는 힘써 했던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6일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에는 그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지금 동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도 누리게 했는데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누리게 하신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일은 다 끝났죠. 더 이상 만드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끝났죠. 그러면은 일을 끝내신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족만 하고 기쁨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른 일이 뭐예요? 섭리였죠. 섭리. 섭리가 뭐라고 했죠?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붙들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계속 심히 좋도록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섭리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인간을 동참시킨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협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협력이 우리의 편에서 본다면 무엇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명이라고 부르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손수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세요. 모든 우주를, 지구와 태양과 별과 모든 것을 손수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가 감히 협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두게 하신 이 지구, 그 중에서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도록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일을. 이게 협력이에요. 협력. 섭리의 협력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었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다시 넘어가 보시죠. 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고요. 2장 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2장 4절부터는요. 창세기 1장의 특별히 여섯째 날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그 사람 지으심과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나서 15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시며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는 일을 주셨죠. 어떤 일이에요?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동산지기이죠. 동산지기. 근데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예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정원이에요. Garden of Joy. 그죠? 기쁨의 동산이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고 안식의 동산이에요. 샤바트가 뭐라고 했죠?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고 좋았던 하나님의 상태. 그 하나님의 심히 기쁜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동산이 어디예요? 기쁨의 동산 에덴이에요. 에덴. 근데 이 기쁨의 동산은 그냥 무한정 유지되는 동산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동산이 에덴 동산 되도록 계속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협력의 일을 사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지키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을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너무 뛰어난 피조물이에요. 다른 짐승들과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탁월한 존재예요. 시편 8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인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정말 탁월한 피조물이거든요. 인간이.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나중에 나오죠.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요. 이름을.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되죠.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늘 교만의 시험을 넘어갈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피조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선악과 언약이죠. 보십시오. 네.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 6일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협력의 일이죠.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지키고 클티베이터, 경작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하면서 반드시 뭘 기억해야 돼요? 동산 중앙에 두신 두 나무, 이거는 동산 어디에서 보아도 보이는 나무예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셨어요.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 6장 7절 보면은 아담이, 그죠? 그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선악과 언약임을 주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죠? 이 선악과 언약을 동시에 준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야, 저것만 보면 뭐 한다? 우리는 바로 죽는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주는 약속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불순종할 가능성을 하나님은 주셔서 인간을 인간되게 했어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될 수도 있다는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늘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날에는 뭐예요? 죽어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걸 먹으면 뭐예요?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시험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언약의 나무인 동시에 시험의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 곁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 죄는 짓지 않았지만 아직 영생을 완전히 보장받은 존재는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약과 시험으로 받아서 생명나무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늘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유혹이에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되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발동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험을 인간은 유혹으로 늘 받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요? 일을 하면서, 동산을 지키면서. 안의 유혹을 갖고 있고 밖의 도전을 늘 받고 있는 존재가 created person, 피조물로 지원받았지만 person, 인격이거든요. 인격. 자신이 해야 되는 선택과 행동과 자기의 모든 결정에 person,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적인 존재, 책임적 존재. 그러나 created, 피조물인, 피조체.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모든 것을 자유로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적인 존재이고 책임적 존재예요. 이런 책임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떤 유혹을 받는다고요? 내가 책임을 안 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유혹을 늘 인간은 시험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과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부지런히 그 일을 하면서 늘 시험을 받을 것 아니에요. 시험 받으면서 그 시험을 누르는 거죠. 뭘 보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시험을 누르는 거죠. 안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 뭐예요? 죽지. 내가 이걸 따먹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선과 악의 기준을 다 정하고 내가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내가 나쁘다고 하면 다 나쁜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은 죽는구나 하는 것들을 뭐예요? 일을 하면서 인간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굴복시켜서, 이럴 때만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유지되고 내 삶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나에게 있는 모든 신적인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탁월함과 그 모든 자유를 다른 쪽으로는 다 발휘하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는 하지 않을 때,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복종시킬 때,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에덴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 그렇게 자기의 존재됨을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사람은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흙이라는 말은 티끌이라는 존재, 의미예요. 티끌. 땅의 티끌, 먼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 이건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탁월한 인간이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땅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늘 상기해야 돼요. 먹는 순간 뭐 하니까요? 죽으니까. 그래서 그 시험적인 존재인 인간이 6일 동안 그 시험을,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기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7일째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동참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거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소망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지 이 시험이? 언제까지 저 나무를 먹으면 안 되지? 언제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의 이 안식이 완성되지? 나의 기쁨이 더 충만한 지경에 이를 수 있지? 소망하는 거죠. 언제요? 안식일에. 일을 그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거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나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이고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인데 계시록의 마지막과 창세기의 처음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어요.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그죠?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3장 22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쫓으시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세요. 3장 2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 했다고요? 지키게 했다. 생명나무로 못 가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돼요. 당연하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지옥인데. 그리고 그렇게 막혀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22장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2장의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어린 양임을 우리가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처음부터 안식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진 협력의 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모든 자유와 능력과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소망하고 누려야 할 그런 복이에요. 안식은 처음부터 허락되었지만 그건 더 뭐예요? 완성되어야 하는, 뭘 극복하고 모든 죄와 불순종과 유혹의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그죠? 자기를 완전하게 지켜줄 그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뭐 잘 몰랐겠지만 자기들은 하여튼 그 생명나무를 소망하면서 지켜야 할 안식이 최초의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식일의 센터,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나중에 마가복음 1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1장이 아니죠. 마가복음 가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러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 그러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예요. 생명나무 대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요?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리고 그 유혹 앞에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 그랬잖아요. 그죠? 사망의 모든 이 파편들을 불행과 고통으로 숙명처럼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되었잖아요. 이제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안식은 깨트려지고 인간은 그 안식의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생존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부어주신 자원, 영원한 영광의 안식을 위해서 잠깐 동안 부어주신 그 제한된 자원, 그 자원만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과는 단절되니까, 그죠? 그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에서부터 단절된, 기껏해야 그 잠깐 동안, 여기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아직은 살아있죠? 근데 뭐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기운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는 잘려있잖아요. 이미 흙에서. 그죠? 이거 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서 쫓겨나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동안 부여하신 이 한정된 생명, 한정된 이 호흡, 그것을 가지고 한정된 이 능력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 누리는 그것이 뭐예요? 티끌이죠, 티끌.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깨달은 모든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인생은 먼지라는 거죠. 인생은 먼지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영혼의 자소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다 그냥 치장하고 다른 것으로 다 채워도 뭐예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살아갔던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백하고 갔잖아요. 이 인간은 먼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은 먼지예요. 그 먼지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니까 스스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자기 성을 쌓고, 쭉 나가면 이제 에녹성은 쌓거든요.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 성을 쌓으면서 바벨탑을 또 쌓잖아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들의 숙명은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안식에서 쫓겨났으니까 방황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어떤 초대를 하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냥 쉬게 안 해요. 그 다음 뒤에 뭐가 따라 나와요?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와서 배울 때 쉼을, 안식을, 샤바트, 안식을 누려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예요. 그걸 메고
주님께 배울 때 비로소 안식이 주어져요. 왜 그래요? 안식을 깨트린 것이 뭐예요? 인간의 불순종과 죄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안식과 생명이 아니고 사망의 근원에서 신음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3장 이후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부부가 서로 책임 전가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거기 무슨 에덴 동산이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책임 전가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형이 분노로 아우를 죽이는데, 거기 무슨 만족이 있어요? 가인의 칠도성 라멕은 어린아이에게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죽인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와이프한테도 힘 자랑을 해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생명에서 단절된 채 그냥 제한된 자기 안에 있는 이 호흡을 유지하는 그냥 이 기운 가지고 아둥바둥 살면서 경쟁하면서 그냥 티끌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구원자로 처음부터 계시되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율법을 쭉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법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안식을. 그리고 더 나은 안식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통해서?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그 제사와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안식을 누려요. 어디 안에서? 선악과 계명이 선악과 언약일 그죠? 언약이 십계명 언약으로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그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려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예요? 완성은 아니죠. 에덴 동산처럼 완성은 아니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모든 계명의 그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식과 계명을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 나은 안식, 완성된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깨트려진 안식, 죄 때문에 깨트려진 안식을 회복하러 오시는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걸 바라보는 날이죠. 안식일이. 그래서 이제 신약이 오면 그 안식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26페이지)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부터 안식일 계명은 지키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키라.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지키지 말아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잘 못 지키니까. 원래의 의미대로 지키면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뿐 아니고 더 완성될 안식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오히려 안식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 날 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했잖아요.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누구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고 부활로 안식을 성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뭘 지키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정신으로 지키지만 이제는 안식을 지키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안식을 회복시킨 그리스도의 날, 안식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었다면 그 창조와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고 새롭게 구속되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 그게 언제죠? 부활의 날이죠. 부활의 날. 부활의 날로 신약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지킬 때도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짐으로 지킨 것처럼 그렇게 지키면 안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진짜 안식일 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6일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이 의미가 뭐예요? 생존이 아니에요. 생존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이 뭐예요? 생존의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이 계명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나중에 요한복음 6장 가면은 뭐로 해석이 되어요? 너희를 위한 내 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로 그대로 대치되잖아요. 이미 이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떡,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훈련하고 배우잖아요. 그럼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일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은 단순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존의 수단으로 일하는 건 다르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협력의 사명이죠. 그걸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엿새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다가 1회째, 그죠? 그 1회에 이제 부활로 완성이 된 이 새 1회째, 이 주일에 우리의 일하는 의미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안식을 주일에 누려야 돼요.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거 못하면 나 못 먹고 사는데 벌벌 떠는 자리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가게 문 닫으면 손해보는데 큰일 나는데. 아니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흙으로 지은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티끌에 불과한 존재.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늘 공급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임을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하여 다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된 존재로, 하나님의 기운을 공급받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에 뭐 안 하는 거예요? 경쟁 안 해요. 경쟁. 피 터지게 경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경쟁하잖아요.
경쟁자로 보잖아요, 사람들을. 우리는요, 불쌍한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사명을 가진 존재로 성실하게 살 따름이죠. 우리 영희하고 다행이하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성적 때문에 경쟁하지 마. 응?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친구들을 경쟁자로 보지 마세요. 예나도 그렇고. 친구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생명이 없는 자야. 걔들은 성적이 전부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니네들은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성적이 좀 안 나와도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자들이고 걔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성적이 전부고 대학이 전부고 돈이 전부인 친구들이야. 불쌍히 보면서 뭐 해야 돼? 너희들이 가진 생명으로 섬기고 나누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피 터지게 경쟁하면서 밟고 일어서야 할 대상이 아니야. 어른들도 동일해. 어른들도.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은 성진에서 어떻게 하든지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안식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그저 나중에 그냥 티끌로 돌아가야 할 먼지에 불과한 인생들이 온갖 것들로 자기의 먼지됨을 초라함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죠. 여러분이 가진 생명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런 인생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존재로 여러분들은 일을 맡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예요? 부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을 나누어주고 가난하든 병들었든 못 배웠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서 늘 빛과 소금으로 그렇죠? 있어야 할 사람들이죠. 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패함, 우리 밖에 있는 맹렬한 죄의 도전들 이런 것들로 늘 우리는 여전히 시험 받으면서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완성하실 영원한 안식을 주일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 4장에서 나오는 더 나은 안식을 구하는 신약 백성들이에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지만 더 나은 안식을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이죠. 힘써 구하는 사람들이죠. 제발 이 안식을 누리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참 정말 안타까워요. 요즘 우리나라 부모님들 정말 정신 나갔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학 면접 보는데 면접 그 레슨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래요. 우리 큰애가 서울대 면접보다 떨어졌잖아요.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서울대 면접 보는 그거 한 번 레슨 하는데 원타임에 100만 원, 100만 원. 그걸 다 한다니까요. 애들을 왜 그렇게 키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대학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대학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는 하나님이 침발라 놓았어요. 그걸 저는 크리스찬 티어라고 명명하잖아요. 하나님이 1년 늦게 보면 1년 늦게 가면 되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주신 만큼 그냥 먹으면 돼요. 없으면은요 굶으면 되고 영원히 굶기겠습니까?
없으면 안 입으면 되고 주시면 먹으면 되고 그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십시오.